안녕하세요.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19절.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주로 봄철에 양털을 깎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양의 털을 깎는 일은 양이 새끼를 낳기 몇 주 전 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털이 다시 자라 여름에 호된 더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목동들은 양털을 가공하고 염색하고 직물로 직조하던 중심 지역으로 양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추수 때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일은 1년 일한 결과를 거두는 큰 행사였습니다. 보통 300~400명가량이 동원되어 3~4일 걸려서 깎습니다. 주로 낮에는 양털을 깎고 저녁에는 먹고 마시면서 축제도 합니다. 드라빔은 고치다, 치료하다 란 뜻이 있는 라파에서 유래해서 테라핌,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사람 모양을 한 그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신들의 상이었습니다.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이용했는데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값비싼 은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대체로 죽은 조상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고 대대로 집안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인감 도장 같은 역할로 자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라헬은 일종의 부적으로 보고 그녀가 외국 땅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이다, 훔치다 란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데 익숙해 있던 라반이 처음으로 야곱과 딸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라반에게 임한 것입니다. 21절. 이렇게 해서 야곱은 모든 재산을 갖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원어 성경은 접속사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사건 전개의 급박한 전환과 줄거리 전체에서 오는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도망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묘사하면서 언제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어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전달됩니다. 길르앗 산지는 비옥하고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아이들과 가축을 이끌고 이 지역까지 간 것은 몸을 숨기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급히 길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아람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후손들도 이집트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다면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혹독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어 떠나게 된 것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신 일이 야곱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라반은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원래 라반과 야곱은 고용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양떼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흘길 정도 떨어져 있게 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 소식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야곱이 가나안으로의 귀향을 시작하자마자 누군가가 라반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즉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려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480km에 달합니다. 어떤 기록은 640km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가는 경로에 따라 거리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10일 만에 길르앗 지역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가 모든 짐승과 식솔들을 이끌고 하루에 48km 혹은 64km씩 여행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맹렬하게 추격한 라반 일행이 7일을 쫓아가 따라잡았다는 것을 볼 때 야곱은 전속력으로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의 손을 벗어나려는 야곱의 다급함과 절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쫓았다는 동사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나 걸맞은 위협을 동반해서 야곱을 죽이고 딸들과 손주들과 짐승들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라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옳고 그름, 선악간에는 히브리 관용 어구입니다. 무엇이든지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야곱의 도주 행위가 야곱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지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마치 칼로 잡은 노예나 된 듯이 끌고 가지 않았느냐.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말은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다음 날 아침 했던 말과 흡사합니다. 13년 만에 야곱과 라반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칼로 잡은 노예라는 것은 딸들의 뜻과 상관없이 마치 칼로 위협받는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만약 외삼촌의 우상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외삼촌께서 직접 제가 가진 것들을 뒤져보시고 발견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신전 물건을 훔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말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수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 란 뜻도 있습니다.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베냐민을 낳던 중 산고 끝에 일찍 죽었다는 사실에서 이 말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5절.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을 하고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져보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을 꼼짝 못하게 하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과 라헬이 깔고 앉은 무능력한 라반의 신 드라빔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리하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꺼려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여인이 생리하며 흘린 피가 악신들의 거처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매우 인상적으로 우상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우상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웃고 있는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속였던 라반이 이번에는 딸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떠날 때도 도망자의 신세였고 이제 20년 후 돌아올 때도 도주하듯이 떠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서가 있는 본향을 초조한 심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살기 등등하여 7일을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수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격동시킬 때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해결점을 찾지 마십시오. 라반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또 배운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